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경전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인데,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고 깨달은 내용을 설법했죠. 그것을 기록한 것을 부처님의 경전이라 불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신 진리를 중생들에게 설법한 내용을 기록한 경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처님 그 당시에는 인도의 풍습은 뭐냐면 글을 기록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막 그런 풍습이 있어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인도에 있는 그 바라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전들은 구전으로 지금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 경전도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최초의 경전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인멸하시고 나이 80세에 인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특히 그 제자 중에 마하가섭 제자는 그 무리에 부처님의 교단에 가장 우두머리 격대입니다.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지 못하고, 인멸할 때 돌아가지 못하고 멀리도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의 그 인멸한 소식을 듣고 막 허둥지둥 옵니다. 오다 보니까 그 비구들이, 늙은 비구, 뭐 젊은 비구들이 머리가 웅성웅성 막 얘기를 하면, 어떤 비구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뭐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그 늙은이가 자꾸 잔소리하는 그 늙은이가 이제 없어져서 좋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세상이다. 우리 마음대로 이제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너무나 그 말을 듣고 마하가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례 절차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인멸 후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마하가섭이 교단의 최고 상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500명의 비구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비구들을 칠육굴이라는 동굴 속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시종이었죠. 부처님의 말하자면 뭐 시종이라기보다는 수발하는, 그런 요즘 치면 그 비서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처님을 이렇게 보좌하지요. 자, 그래서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사촌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처님 말씀을 또 많이 알고 있고, 더구나 기억력이 비상해서 한번 얘기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비상하고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거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지. 그래서 안한존자를 보고 먼저 부처님 말씀을 옛날에 어느 때 어떤 말씀하시는지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의 하셨던 내용을 쭉 안한존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500명의 비구들이 맞아 그것은 이렇게 해서하고 인가를 해줍니다. 그 인가한 내용들이 바로 경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한존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다른 비구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다 해서 다시 그것을 모두가 500명의 비구들이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확실하다 하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게 한두 명이 인정한 게 아니라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집을 해서 그렇게 모아서 다 동시에 부처님 가르침을 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불교 경전입니다. 그 경전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가면서 이제 그것을 뭐로 만들어요?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그 경전을 가져가다 보면 중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글로. 그래서 뒤에 나중에 글로 만들어졌다. 아무튼 맨 처음에 안한존자가 먼저 이래 얘기를 암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가해 주면서 함께 합송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한번 우리가 봅니다. 당시 인도의 바라문교의 풍습은 경을 글로 기록하지 않고 말로 외워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중 마가석을 중심으로 500명의 비구가 모였는데 이들 중에서 계율을 잘 아는 사람이 우바리존자입니다. 우바리존자. 그래서 우바리존자가 계율을 하나하나 항목을 외우면 다른 500명의 비구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 500명의 비구들은 깨달은 이들이에요. 아라한들. 그래서 인정하고 그래서 계율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설법을 제일 많이 들은 안한존자가 교리 부분에 대해서 암송을 해서 법회에 모인 500명의 비구들이 확인과 승인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암송을 해서 전해졌지만 나중에 이제 주변에 한 기원전 1세기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됐네요. 그러니까 그 점에 이 뭐로 문자로 기록이 돼서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경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경전은 대부분 우리가 북쪽으로 인도의 북쪽을 통해서 들어간 중국으로 들어간 경전들을 우리가 한문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경전이 남쪽을 통해서 지금의 스리랑카, 옛날에 실론이라고 해서 스리랑카를 통해서 미얀마나 태국 등 남방으로 간 그 길이 있습니다. 그때 간 경전들을 우리가 빨리 경전을 해서 빨리 지방에 있는 방언, 인도의 빨리 지방에 있는 방언이에요. 사투리로 만들어져 있는 경전들 우리가 빨리 경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경전이 있고 남쪽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쪽에 간 경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문 경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는 크게 3장이라는 게 있는데 3장이 뭐냐면 경장, 율장, 논장이 있습니다. 경장은 지난번 얘기했던 그 안한존자가 합송을 하고 그리고 인정하였던 교리 부분,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 부분을 모아놓은 경전을 우리가 경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계율, 어떻게 뭘 해야 되고 그 질서를 유지하려면 성가가 질서를 유지하면 여러 가지 규율이 있어요. 규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해놓은 것이 계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경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율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장, 율장이 있고 그리고 경장과 율장을 보고 거기에 해석을 쭉 달아나는 게 있어요. 주석서. 그걸 우리가 논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이것을 보통 우리 3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중국에 들어오면서 한문의 그 등장, 한문 경전 등장이 들어오면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는 여러 가지 대성 경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성 경전이 있는데 그 대성 경전을 포함하면은 모든 것은 그 율장, 경장, 율장, 논장이 다 대성 경전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광의의 삼장이라 그래요. 보통 좁은 의미로 삼장이라 할 때는 대성 경전을 뺀 그 경전을 삼장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좁은 의미의 삼장은 101페이지 한번 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직후 제자들이 모여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전에 직접 가르치신 내용, 그것을 규범 가르침을 우리가 경량이라 하고, 또 불도 수행할 때 규범을 우리가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경장과 율장에 관한 해석, 나름대로의 해석을 논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조원 의미로 삼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로 돼가지고 남방에 오랫동안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리랑카에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유럽에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빨리어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리랑카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불교 성전으로 전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경장은 101페이지 보면 경장은 서가모니 부처님 인멸 직후 제1차 결집 때 안한존자가 암기하고 500명의 비구가 승인한 부처님이 가르치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걸 정리하고, 율장은 누구였어요? 우바리존자가 제1차 결집 때 출가자 계율과 성단의 교율에 대한 암송을 한 것을 500비구가 승인한 것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논장은 부처님 인멸 후 경장에 대한 해석과 연구를 체계한 것을 말합니다. 자, 넓은 의미의 삼장은 여기다가 대성경전을 더했다 그랬죠. 대성경전을 더하면은 그것이 넓은 의미의 삼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파불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대성불교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초기 불교하고 대성경전이 어떻게 다르며 대성경전은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직접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부처님의 직제자들, 일대 제자들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대 제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2대 제자들이 부처님을 직접 뵙지 않고, 부처님 1대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2대 제자들은 주로 부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누구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직접 부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후로 그 1대 제자가 죽고 난 이후로는 계속해서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는 계속 자기들의 스승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스승들로부터 어떤 경에 대한 해석이나 또 율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달리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처음에는 대중부와 그 아주 원로들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원로들과 대중부가 서로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원로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와 새로운 대중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파가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막 하루 한 끼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원래는 정해졌다라면 그것을 원래 원로에서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 바꾸면 안 돼. 한 끼, 부처님이 한 끼 들어야 된다 이래 했지만 대중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정상 멀리 설법을 갔다가 적법을 갔다가 돌아와서 밥을 못 먹었을 때 오후에 도착할 경우에는 오후에 밥을 먹을 수 있다. 원래는 오전에 먹어야 되는데 오후에 먹을 수 있다. 또는 부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나 병약자들은 두 끼 식사를 한 경우가 있으니까 두 끼 식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쉽게 말하면 계율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다툽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이렇게 배급을 하는데 하루에 일정한 소금을 배급합니다. 근데 그 소금을 모아두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날 그때 써야 된다 다음 쓰면 안 된다 모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 뭐 현금을 돈을 지녀야 된다 멀리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녀야 된다 아니다 원래 돈을 그 성녀들은 돈을 지키고 거문이나 돈을 지키면 안 된다 가지면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들로 해서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많이 나타나냐면 부파불교의 사람들은 계율 문제 갖고도 많이 서로 분파가 막 일어납니다. 분파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감론을박하면서 서로가 막 나중에는 그게 심화돼 가지고 자기들 서성을 쓰던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틀렸다 그러다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논쟁이 심화되면 나중에는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제사가 원래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논쟁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부파불교의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많은 그 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파불교가 막 성장했는데 이제 그 부파불교의 스님들은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을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제도 해주는 그런 일을 무수히 많이 했는데 지금의 그 부파불교의 그 성녀들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산중에 앉아가지고 책만 가지고 경제만 가지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계속 네 것이 옳고 내 것이 그것만 따지기만 하는 겁니다. 따지다가 한 세상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일반 대중들은 그 환멸을 느낍니다. 예전에 부처님은 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스님들은 도대체 우리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스님들한테서 떠나고 절에 안 갑니다. 이제부터 절에 가지 않는 풍토가 일단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사리탑이 많이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사리탑에 모입니다. 탑 주변에 모여가지고 탑을 돌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옛날 경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현재 스님들은 자기 주장만 저렇게 내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화합을 하자고 화합을 깨뜨리면 그것은 큰 바라의 죄라 그랬던데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처님의 원래 말씀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 부처님의 진실된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또 배우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는 그런 운동이 대성불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대성경전이 태동이 되는데 조금 길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